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놀TV의 효놀입니다. 오늘은 좀 컨디션이 괜찮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좀 녹화를 하고 또 잘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올리려고 이제 선보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었던 오직 은혜에 관한 종교개혁 5대 솔라 표어 오직 은혜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신앙의 주제 가운데 어떤 특정 주제의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까지 내가 강의를 좀 서툴게 하고 좀 못했다고 할지라도 결론을 좀 잘 내려야 할 텐데 라는 생각과 또 내가 전달한 것이 진짜로 항상 드는 마음은 그겁니다. 단 한 분에게라도 정말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런 데 있어서의 저의 수고로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들을 귀가 있고 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수고롭다고 생각하면 그만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은혜를 식상하게 여기는 세태, 제가 싸가지로 묘사를 했죠. 싸가지가 없는 이유, 마지막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권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쓰는 시대입니다. 인권을 부르짖는 시대죠. 사실 진짜 인권이라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최근에 제가 과거 드라마 허준을 봤었는데 그 시절 양반이 아닌 이들의 생활상, 그리고 이제 궁중에 있는 이제 약방이죠. 해민서에서 일하는 특히 의녀들의 삶은 참 비참하기가 그지없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한쪽에서 굶주리고요. 이제 굶주린 실상이 많이 나오죠. 또 선조 때라서 전란 이후에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까, 백성들이. 보고 있으면 정말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약값이 없어가지고 의원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형편에 처한 백성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대낮부터 기생을 끼고 술을 처먹고 있어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방영되었던 제가 정말로 너무나도 재밌게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 녹두꽃은 그런 이제 그따위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나라 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야말로 인권이라는 것이 바닥 수준인 시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인권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이라 외칩니다. 정상이 아닌 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혐오 세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시대죠. 그런데 그 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시하는, 멀리하는 인본주의적 인권이다. 문제는 순수하게 그것만 주장하면 좋은데 이것이 특정 정치 집단과 맞물려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세력들을 이용하는 것에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자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강의의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마치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뭐 은혜라는 것이, 갑티슈가 있으면 제가 묘사를 좀 하겠습니다만, 갑티슈에서 티슈 뽑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공로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본문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비교적 자주 들어서 익숙한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은 반드시 에베소서 1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2장은 어떻게 개개인의 신자들에게 개별 신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미치는가, 이런 은혜가 끼쳐지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게 되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그 작정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 사실을 적용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사역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거나 물타기를 하거나 타협을 시도하는 자들은 썩 물러거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반역자의 수괴라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갖다 말미암으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자, 구원을 논할 수 없고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종교개혁 5대 솔라, 이 표 가운데 3번째 주제인 오직 은혜에 관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관련된 사형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라든지 제가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밝혀놓았던 그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셔서 정말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철로 역정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갈망합니다. 지금까지 희원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